오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나요? 소시적에 레고 한번 가지고 놀았던 분들 꽤 계시죠? 네. 저 때는 라떼는 말이야 레고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진짜 비싼 장난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레고를 가지지 못했고 저희 형은 좀 똑똑하고 잘났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과학상자를 사주시는데 저는 공부 못한다고 안 사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온라인으로 대전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섭했다고요. 작은 아들도 과학상자 좋아했다고요. 저는 공대를 나왔는데 저희 형은 식품영양을 전공했고 공대 출신에게 이거를 좀 초기에 이게 조기교육을 시키셨어야지 왜 저한테는 과학상자 안 하셨는지 어머니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레고가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레고가 저희 지성이 거예요. 한을 푸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는 레고를 사줬어요. 정말 레고를 진짜 빨리 만들고요. 한번 딱 보면 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 제 아들이지만 저 닮아서 공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불행한 사실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밤중에 아시죠? 걸어다가 레고 조각 밟으면 겁나 아파요. 와, 레고 조각 안 밟아보신 분들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아파요. 어린아이 키우시는 아마 우리 집사님 가정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아파요. 또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두세 살 때 다룰 레고는 블럭이 크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 지성이에게 레고를 선물로 사줬더니 그 자리에서 받자마자 1시간도 안 되는 그걸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봐라 하면서 싹 갖고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이렇게도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뭐 앞에 이렇게 뭐 집게를 달면 이렇게 되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표정 때문에 또 사주는 거죠. 없는 살림 쪼개가지고 야 그래 네 레고만큼 사줄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레고를 얘기를 꺼내냐면 지성이가 레고를 다 만든 다음에 했던 그 표정, 그 말, 기분 이게 하나님의 기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우와 너무 좋다. 그 보시기 좋았더라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리겠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죠. 토브. 와 토브. 앞으로 제가 아르바 토브를 하면 너 예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태경이 토브. 토브가 여러분 정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좋았다라는 게 단순히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이 토브는요. 영어에서 굿, 베스트, 뭐 베러 뭐 이런 단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거의 극존칭의 표현이 바로 이 토브예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지성이를 보게 되면 레고를 만들었을 때 그 쾌감을 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성경 통독을 결심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최소한 1장 정도는 무조건 하루아침에 다 읽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일 거예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이제 2022년부터 새롭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3년 커리큘럼을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오륜교회 꿈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도 제가 창세기 1장 설교를 정말 많이 했는데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다 만드셨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진짜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근데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니에요.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말씀 그대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든 창조주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이신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함께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좀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화론의 종류가 몇백 가지나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원숭이가 지나서 사람 됐다, 이게 진화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야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냥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딱 선포해서 그 누구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과학적인 이론이나 혹은 독자들을 향한 어떤 설득의 말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선포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 천지창조의 대역사가 언제요? 태초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이제 베레시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레시트는 베라는 접두어와 레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이 베라는 단어는요, 뭐 어디에라는 건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뭐 몇 시에, 뭐 at the time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몇 시에라고 할 때 이 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창세기잖아요.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인데 차가 아니고요. 제네시스 차 말고.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맞소라 원문에 의하면 그 책의 첫 글자를 따서 제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의 첫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네.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냐?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유대인들 다 불러 모아라. 니네가 그렇도록 신봉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번역해. 근데 100년 동안 니네 먹고 자고 살고 하는 거 네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멋들어진 곳에 가서 그들이 100년 동안 후손을 이어서 70인역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원래 12지파 6명 72인데 이 이스라엘들이 약간 숫자에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72도 떨어진 건 싫어요. 70 이러고 딱 그냥 퉁쳐버린 거죠. 그래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을 작성할 때 이 사람들이 창세기라고 그때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창세기로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진짜 원문을 살펴보면 베레시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베레시트는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의 출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시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시간의 전달자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배라는 단어 처음에 쓰시잖아요. 배라는 단어를 처음 쓰시면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배.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그 이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미리 스스로 존재하셔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단어가 이 배라는 단어예요. 또한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창세 전에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작정하셨다라고 창세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 박지혜 청년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보 보시면 주보 이 앞부분에 바뀌어 있는 거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우리 매년 우리 교회 표에 따라서 디자인을 박지혜 청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박지혜 청년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거든요. 방송실 안에 있는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쓸 수 있는 저희 교회만의 이 표 그림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박지혜 청년하고 늘 하는 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디자인 작업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다원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아무것도 없는 거를 새롭게 창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라고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모든 존재의 기원이 다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온 우주와 인생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종교 철학 시간에 늘 나왔던 난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철학 시간에 철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사람은 누구인가? 저 친한 목사님 딸이 이제 이번에 서울대 수시 시험을 봤는데 면접관이 그 질문했대요. 그럼 너는 누구냐? 서울 교대를 지원했던 친구였는데 면접관이 너는 누구냐래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원 때 이제 열심히 우리 철학과 교수님하고 부지런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지만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때 방황은 한번 해줘야죠. 그렇죠? 방황해줘야 다시 뭐가 진짜인지 알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피조물인 인간은 드디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이 행복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과 어떤 목적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말씀은요.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무엇으로서 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주장창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수많은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창조의 수단인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어떤 언어를 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즉시로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말씀에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말씀하는 즉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진흙을 이제 이게서 눈에 대고 치료하신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을 참 말씀으로 다 이루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앞에 서는 순간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로 우리는 회복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당장 내 발 앞에 빛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가 다 순복하며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된 인생으로 칭해 주십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봤더니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는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도 만족을 모르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청년부 모임 때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얼만큼의 돈을 갖고 있으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돈이 행복의 전부이 아니냐를 두고 되게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고차원적인 질문을 저희가 합니다. 청년부가. 네. 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그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사람도 이렇게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신 거예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족했다는 거,
약간 하나님이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좋았대. 뭐야 하나님. 그렇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 절대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면,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낮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에 있는 청년들과 상담할 때 저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어. 근데 너는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야. 언제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토록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걸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두가 겉모습은 다르고 각자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우리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만족시키고 충족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선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토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빛이 비쳐도 어두움에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좋았더라라고 토부하셨더라, 감탄하신 하나님의 이 반응을, 야 너무 좋았어, 야 굿, 너무 좋았어, better, best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반응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 푸른숲교회 성도는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속사람부터 변화됩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시고 물과 물로 나누실 뿐 아니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혼란한 상태에 있었던, 혼돈한 상태에 있었던, 카오스의 상태에 있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라고 하셨던 혼돈과 공허라는 이 무질서의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단의 권세 속에서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 세상을, 이 세계를 질서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서 있게 바꾸어 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사모도 하는 거고요.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많이 관심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나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악한 것에 오염되어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서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에 비로소 은혜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에요.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체에 어떤 조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